2025년 5월 네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다섯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서 43장 7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거룩한 자기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파라오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의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핵심은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신하여요. 또 이집트에 피신하는데 자기들만 피신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그 예언자를 납치해서 그 다바네스로 끌고 갔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떠났다라는 것. 강대한 신들의 그 왕국으로 세워져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그 왕조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동급으로 여기는 같이 섬기는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끌려온 납치돼서 원하지 않는데도 이집트 땅까지 내려온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의 안심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납치해서 끌고 온 사람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다른 말로는 순교했다라고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주님의 신실하신 공의와 사랑을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 그의 인생이 참 슬펐는데 그의 말년도 참으로 슬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 어디에도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슬퍼하거나 한숨 내쉽거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한 적이 없었다라고 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증인은 자기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공의를 증언하며 살아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온전히 구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또한 개인적인 친밀한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어떤 분들은 나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럼 나는 시시때때로 어려워하고 상황에 무너지고 불평불만하는데 도대체 나는 그러면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서 2장 19절부터 2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이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두려워했다라고 사도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그의 아들 헤롯 대제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내 아들 예수님의 그 예수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자기의 목숨을 찾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일면으로 보면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기도했고 비록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라도 꿈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나사렛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사도 바테는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우리의 그 부족한 마음 하나하나도 다 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자와 같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요셉처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향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골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상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야고보서 2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명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계명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복되다라고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것이 바로 계명,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결국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삶의 순간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주님이 힘을 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32장 42절로부터 44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2장의 중요한 핵심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시드기야 왕의 그 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공중에 달려 있는 그런 떻게 보면 새장과 같은 그런 곳에 잡혀 있었을 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결국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 땅이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주님의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너가 바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미리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서를 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쓸모도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나라가 곧 망하는데 매매계약서 사서 뭐하나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세우시기도 하시는 주님이 결국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결국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며 그것이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진실로 옳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경배와 찬양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죄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야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오니 주여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우리 주님 다시 한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며 구속하시며 완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나이다. 주님의 남종과 여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들에게 온전히 성숙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금식이란 말. 우리가 보통 금식이란 것을 행하는 때는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금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배워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가 넘어서 30살 이후에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미디어를 금식하자. 휴대폰, 스마트폰 보는 거 줄이고, 인터넷 쓰는 거 줄이고, 오직 주님께로 더 집중하자.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 금식 캠페인이 꽤 몇 년 동안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또는 저 혼자라 할지라도 통칭적으로 알고 있는 금식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금식할 때는 옷을 찢어야 한다. 그래서 옷을 찢을 수는 없지만 제가 다녔던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원은 그 뒤에 이제 산이 있었거든요. 그 산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주님을 외치면서 주님께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금식기도 그렇게 연결해서 배웠었고 또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사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잘 아구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이라기보다는 인생에 참 많은 시간을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잘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머리를 고정하는 스프레이를 뿌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머리에 스프레이를 이제 뿌리기 시작하고 머리를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머리가 이제 많이 빠져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지 않고서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비어 보이는 것을 좀 별로 원하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글쎄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제가 좀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특별히 아직 4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흑채를 뿌리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이렇게 빗어 넘기거든요. 근데 이제 바람에 휘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스프레이를 불어서 머리를 고정하는 이게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름을 바르라라는 의미와 아마 연결되는 오늘날의 의미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하게나 예의 있는 그 문화권에서 저 사람 되게 지저분하지 않네. 깔끔하게 잘 입었네. 괜찮네. 그렇게 보일 정도로 낯을 씻으라는 거죠. 머리에 재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흑채를 뿌리지만 재를 뿌리고 막 어디에 앉아가지고 막 울상을 하면서 우는 식의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런 식의 금식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위선자들이 하는 일. 왜 위선자입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통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 그 대상은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지난주 일요일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지만 계명을 통한,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한 행위 구원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기를 끝내시고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생명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신원되고 복권되는 주님 백성이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은 율법, 계명이라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에 우리가 그분을 합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조상,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여겨서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으로서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남들보다 우리가 좀 더 우월하네 그런 식의 의미로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말한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일반 유대인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율법을,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고 계시는 우리를, 그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 심판을 행하시고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그 주님의 합당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당신들도 함께 더불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합당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율법을 지키십시오. 계명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얘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 왜 그들을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일반 평범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유대인들과 아예 가능성이 없는 유대인들을 구분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는 그 유대인들이 누구였을까요? 예, 세리들입니다. 예, 창녀들입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난 사람들.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공정한 재판을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이방 세력들을 비유대인 세력들을 한 번에 다 척결하시고 유대인들을 복원하실 텐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적어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적인 유대인들이지만 세리와 창녀들 나의 율법을 거듭떠보지도 않고 이방 나라에 붙여서 살아가고 있는 놈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말했던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이었으며 그렇게 또한 구속된 백성으로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맞이합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들이 왜? 근데 어떤 그룹은, 어떤 집단은 그 일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다라는 것은 자기들만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나를 위해서, 즉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복되게 해 주세요. 이런 것을 위해서 금식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결국 모든 일반적인 평범한 대중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의 금식은 결국 대중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금식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적인 유대인들이 주님, 제발, 제발,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고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난 뒤에 또 한 번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신들이 그 수많은 만신들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나님도 지켜주지만 이들도 지켜주겠지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그 이야기가 그 잘못됐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너희가 징계받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대중적인 유대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선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금식,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다니엘에서 9장에 나오는 그 금식 기도와 그의 기도와 연결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상 땅, 하나님의 약속된 고향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 조상의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흐름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반 대중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 일이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왜 너희가 얘네들은 도저히 안 돼, 가망이 없어라고 아예 구제불능으로 이미 도장은 낙인을 찍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마태복음서 2장 향심기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제는 꿈에서 이제는 고향 땅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아켈라오 그 헤롯 대제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안 되겠네요. 두려워했다는.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왜 두려워해? 이 믿음 없는 녀석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믿음, 그 연약함, 그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셔서 가라.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그 의지가 있었다는 것. 실행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 그게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셔야 한다면 진실로 우리와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오실 구세해 주시며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분이 메인으로 활동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지 그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지역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게 없어요 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왜 가게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해하셨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하셨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자들 통해서 나사렛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게 하라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이게 단순히 내가 주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네. 예하 슈퍼맨이 되겠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인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 너희는 누구이간데 도대체 누구는 아예 구제불능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아예 죄인 취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 첫 번째는, 금식은 내 만족과 내 성공과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게끔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가망성이 없다라고 낙인 찍이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신실하게 나아가, 주님, 모세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은 이 백성 안 되겠어. 내가 이 백성 다 없애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붙여줄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도저히 온전하다라고 전해지지 못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기도하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금식할 때 티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은, 왜 티가 나지는 말아야 하느냐? 그것이 누군가는 가능성이 있네, 누군가가 가능성이 없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마음 다한 사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면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바로 주님이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단순히 자기의 안전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 도저히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으로는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사렛으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여기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곧 돌아오실 거야, 곧 돌아오실 거야. 지금은 멀리 계시지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이미 드러나지 않게 일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너희의 그 헌신과 너희의 그 땀방울과 너희의 그 모든 것을 타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그 특심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를 붙잡고 있었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있었던 중요한 핵심. 주님은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떠나시지 않았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신다. 즉,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마치 그 성전을 떠나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숨어서 은밀하게 자기 백성과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붙들고 살아갔으며 그의 인생 전부가 심지어 그의 말년까지도 정말 비참하고 무너지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타인이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전혀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확신하며 아나도스의 밭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며 다바네스에서 돌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말한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과 언제나 은밀하게 함께 계셨고, 이제는 은밀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형, 아니면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드러지게 다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 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계명을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타인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침몰되어 살아가는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즘적인 물론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그 신화에 얼마만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도 그가 했던 말이 나르시시즘을 말하는 그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말고 너희를 진실로 자유케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왜? 주님은 은밀하게 언제나 함께하게 하시고 계시며 또한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든 은밀하게 나타나시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라는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금식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타인과 그들과 함께하는 운명을 함께하는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금식은 너의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그렇게 두 번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하시든 두드러지게 일하시든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걸 믿고 자기의 삶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으로 그가 그것을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증언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응원하시며 또한 생명과 도전을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그 공통된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는 모든 주님 백성에게 자기의 거룩하신 몸과 보혈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그 빵을 떼어서 그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잔을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가 비록 흔한 음식이고 그저 흔한 음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음식은 거룩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몸이 되며 이 음료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리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갑시다.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함께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시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음식과 음료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몸이요 보혈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아버지이셨던 요셉처럼 아버지였던 요셉처럼 우리도 많이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지만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이 빵과 이 잔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임재를 통해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마십니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 주님께 드렸던 우리의 전부를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전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엉망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항상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공동체가 항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주여 언제나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죽도록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다섯 번째 맞이한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대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간 모든 주님의 몸된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일요일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그 모든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 하십니다. 이것으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